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자매 오셨네. 컨디션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 되겠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일요일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된 주의 날 저희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였지만 항상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죄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의 장막으로서 증대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주께서 특히 사랑하시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치고 미쁘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크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속지로 들어가 있는 선한 능력으로. 주진아 집사님 드렸어요. 네. 선한 능력으로 서시네 그 크신 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1절 다시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신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을 예워사고 고난의 물결 넘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히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들 앞에서 아말렉 족속 앞에서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말렉 족속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고 두려운 일들을 직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 앞에서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현실에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셨나요? 혹시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있게 붙들어 주시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악자손같이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난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또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예, 됐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문장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개역 개정이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중요한 문장만 좀 읽어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뭐 하도록? 행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켜라.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뭐 하도록?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수 있도록 지켜라. 1절과 6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같은 내용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1절부터 6절까지 핵심은 네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지켜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켜라. 7절 우리말 성경에는 표시가 잘 없습니다만 왜 지켜야 하느냐 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지켜야 하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르게 하시는 땅은 어떤 땅?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네가 들어가서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들어가서 살게 될 땅, 아름다운 땅, 어떤 땅일까요? 7절 하반절, 그곳은 이라고 해서 마지막 10절까지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요. 그곳은 이런 땅이야 라고 소개하지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만 해놓고 그게 아름다운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소개해주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각오가 서겠죠. 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편의 설교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이야. 아름다운 땅, 이런 땅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전체 주제가 드러나죠. 한편의 설교. 하나님의 명령,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왜냐하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했으니까요.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음에 간직하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했으니까요. 지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절과 6절에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같은 말씀을 했어요. 행할 수 있도록 지켜라.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의 계명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서 본질은 뭔가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 행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는 해야 돼요? 지키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다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지키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키는 게 뭘까요? 지키는 게 뭐죠?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행하다라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니까요. 살아가도록,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지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키다. 지키다를 행하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가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키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이 지키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 꿈을 꿨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11번째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형들이 절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나타내고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하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자기를 제외한 11명의 형님들과 동생이 자신에게 절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기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뜻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꾸짖었어요. 이 나쁜 놈.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말이냐? 하고는 혼냈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했죠. 저 나쁜 놈. 내가 형인데.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요셉이 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해 두다. 지키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 고이고이 간직해 둔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말이 지키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keep이라고 하죠. 두가 아니고 keep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고 했나요? 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6절에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지금 신명기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10가지 계명에 담겨져 있었죠. 지금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어디에 담아서? 두 돌판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계명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0가지 계명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언젠가 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가르쳐라. 뭐 하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천하 만민들에게 복이 되도록 가르쳐라. 의와 공도라는 두 개의 명사를 사용했죠. 그때는 10가지 계명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는 10가지 계명이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이 주어졌어요. 10가지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는 점차 그 10가지 계명 하위에 있는 법률들이 차례로 생겨나요. 슬로보핫의 딸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 땅을, 아버지의 땅을 아들의 이름으로 상속하는데 우리 집에는 딸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십계명에 근거하여 그 딸들에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들을,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집에 종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가난해서 땅을 팔고 몸을 팔아서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모든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뭐가 되면, 희년이 되면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해방시켜줘야 돼요. 사회법하고는 다르죠?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인데 하나님의 법은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해줘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50년이 되면. 그와 같이 이 십계명에 근거한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아브라함 때는 그래도 의와 공도라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요. 이제 아주 창조 시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된다. 이미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마법의 나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도구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 그 관계를 규명해주는 하나의 메타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관계만 규정했다가 나중에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다? 의와 공도다. 했다가 그것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는 뭘로 드러났어요? 10계명으로 드러났어요. 10가지 계명으로 드러났어요. 그 10가지 계명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위 법률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흔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명령들을 규합해 봤더니 613가지더라. 613가지면 1000가지면 어때요? 그죠?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계명들 10개 그 이제 좀 올라가면 또 10개 계명으로 축약이 되겠죠. 그 12계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두 계명 어떤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될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과 법률들을 총괄하여 해석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계명에게 달려있는데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 네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어때요? 그 법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다워요.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국회에게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나의 이익을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이익을 지켜주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 않니?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직하라고 해놓고 가운데 뭘 또 명령해요? 기억하라 그랬죠.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거론해요. 이따가 살펴보기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간직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간직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중간에 기억하라는 말을 넣어놨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미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일들, 그 경험한 일들을 살펴보면 관계를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살펴보죠. 첫 번째 뭘 기억하라 했나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셨대요. 먹는 것.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신발을 만들 시간이
그런데도 발이 광야를 걷는 동안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되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 없었어요.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생각하면 화장실 문제만 해도 그죠? 전염병 문제. 그 중간에 나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신 처리 문제 등. 하나님의 은혜가 이 40년 동안 지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걸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유추를 해야 돼요. 왜 넣어놨을까 중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혼해서 10년, 20년쯤 살다가 힘든 관계,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옛날 연애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 줄게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며 손가락 걸고 복사하고 뭐도 했죠? 약속하고 이건 뭐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해서 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과거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또 연애 기간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됐지? 과거를 기억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기억하라는 것과 간직하는 것의 관계를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저는 얼른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얘기는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은혜자매가 나중에 아기를 출산하면 이제 예쁘게 키워갈 거예요. 가끔씩 아이가 크면서 말썽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그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뱃속에서 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그죠? 그걸 생각하면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고 참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왔다면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아이 앞에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아이가 내 속을 끓게 만들어도 보듬어 줄 수 있겠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가슴에 안기까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 고생이 아깝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고쳐가려고 애를 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겠죠. 기억하는 것은 간직하는 일에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간직하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광야 생활한 것을, 출애굽 포함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든, 어떻게 해주었니?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줄까? 이거 안 도와주실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못난 내 삶의 모습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까요? 이것을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은 어떤 땅?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기를 그 땅은 어떤 땅? 골짜기, 산지, 시내, 분천, 샘.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나오고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곳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생산되는 곳이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다. 철광석이라는 얘기죠. 벌써 이때 이미 철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 철이다라고 한 것은 이미 철을 이용해서 쇠를 만들어내던 그런 시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동을 캐낼 것이다. 청동기 문화도 이미 들어와 있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네게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어떤 면들을 소개하나요? 지하자원 풍부하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옥토다. 외적인 면을 자랑해요. 그죠? 사실은 이 외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명기 계속 묵상해 오셨으니까 이방인들이 뭘 보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라, 큰 나라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어떤 법? 아름다운 법.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법.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은 큰 나라다라고 이방인들이 평가한다 그랬죠. 신명기 묵상해 오셨으니까 봤잖아요. 그래요. 이와 같이 옥토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법을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걸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견영제 예쁜 은혜자매와 결혼했으니 은혜자매의 남편답게 그죠? 예쁜 은혜자매의 남편답게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죠?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들어가 살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으신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간직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못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완벽하게 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뭐는 하자? 간직하기라도 하자. 간직하기라도 하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만 동사와 부사구 같은 거 자꾸 구분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자꾸 이제 문법적, 문예적으로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진짜 목적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그 인식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인식이 편향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도구가 글이잖아요. 악보는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통일되지만 보는 사람, 그때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요. 격한 것이 좋아서 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격할 수도 있죠. 그죠? 악보가 보통 4분음표, 2분음표가 쭉 늘어가면 어때요? 평온해요. 근데 2분음표, 4분음표 했던 것이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로 막 연결이 되면 어때요? 피아노 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격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맞나요? 제가 음악 전공가가 아니라서. 그죠? 악보가 막
16분음표, 32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건 지금 피아노 칠 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러면 감정이 격해요. 좋아서 격할까요? 나빠서 격할까요? 몰라요. 악보 작곡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글은요, 아주 과학적이고 분명해요. 제가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간직해라.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도록 따라가라. 간직해라. 굳이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목적이다? 간직하는 게 목적이다. 행하라가 목적이면, 살아가라가 목적이면 못 살아가면 어때요? 나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나 지옥 갈 건가 봐. 불안하겠죠? 이렇게 되도록 간직하라. 다 못 살지라도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면 어때요? 10점이 20점 되고 20점이 21점 되고 점점 좋아져 갈 거 아니에요. 전에는 100가지를 마음 놓고 나쁜 짓 했다면 90가지로 줄여가는 거예요. 90가지로 줄여가죠. 80가지로 줄여가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간직하고 또 뭐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글쎄요, 모세가 이런 마음까지 다 담았을까? 근데 글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렴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 저자에게 주어 기록했다면 저는 글을 그대로 잘 살펴봐요. 그러면 그 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제게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글을 쓸 때도 똑같이 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늘 간직하렴 이라고 말할 때는 다 못 살아도 좋으니 간직이라도 해라. 제 마음 담아줬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게 담아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 제국 왕의 악한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는 은혜를 입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배웠고 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자? 여호와의 명령,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자. 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이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고 더럽힐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아름다운 땅 만들어가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만 해도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했더니 나와 아내의 관계가, 나와 자식들의 관계가, 나와 이웃들의 관계가, 나와 친지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아버지의 뜻을 좇아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구별해 두었다가 몸들여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담아 간직하며 그 뜻을 실현하여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보십시오.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학위를 가졌어가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었어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주님 보시옵소서. 향기로운 주의 백성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 하셨듯 앞으로 우리 살아갈 성도들의 삶이 광야든 바다든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새해맞이 윷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박태현 주사님 알면서 갔는지 아니면 이 날짜밖에 없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빈이 보러 어제 가서 오늘까지 아들 보고 싶어서 가신 것 같아요.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윷놀이 준비하였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을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부 교인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이 권사님 오늘 식사하고 가실 거죠? 오늘은? 가셔야 돼. 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요. 지난주에 좀 고생했습니다.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
산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